지키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시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어서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5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돌아봐 주시고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해의 은혜를 간직하고 2026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옴에도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수탈합니다. 주님, 성경은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과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 없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황폐한 나라가 이토록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음으로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정의롭고 너그러운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내려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거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이웃 섬기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좇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저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둔한 저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겸손히 순종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욥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에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하고 말을 이제 그친 세 친구에게 지혜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듯 욥을 악인이라고 몰아세우는 세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욥이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바는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보화는 캘 수 있어도 참 지혜에는 닿지 못한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욥이 깨달은 지혜와 명철은 진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세 친구들은 보화는 얻었을지언정 정작 지혜는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풍자이기도 하며 반면에 자신은 참 지혜를 얻었다라는 과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욥은 자기가 깨달은 지혜대로 살아왔다라고 강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혜 없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미움을 당한다고 한탄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기도하여도 침묵하시고 자기에게 재앙을 내려서 무지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망하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자신은 공의대로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며 그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 짓습니다. 문제는 욥은 지혜는 깨달았을지언정 또 그 지혜대로 살아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욥의 말이 그치자 이 모든 일을 살펴보고 있었지만 즉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벌이는 동안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엘리후도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어린 사람이었던
엘리후가 욥이 끝까지 자기가 의롭고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세 친구가 이렇다 할 반박을 못했어요. 반박을 못하고 논쟁에서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자 분통을 터뜨리며 이 논쟁에 개입을 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과 세 친구 모두 논쟁이 그치자 가장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세 친구들은 이제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욥의 아버지 뻘이기도 했지만 다 욥과 비슷한 연배 혹은 약간 뭐 어리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감히 이 논쟁에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끼지를 못했던 거죠.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욥의 말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그리고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떨어지자 말을 그쳐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자기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엘리후를 부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이 부스와 연결되어 있는 게 욥기 1장에서 욥을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우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스 사람 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부스와 우스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2장 21절이에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저기 형제 중에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내 형제 나홀이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이 우스와 부스입니다. 나홀의 장자가 우스이고 그 동생이 부스인데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족장의 이름이 지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엘람 같은 경우도 사람 이름이지만 그게 지역 이름이 되고 민족 이름이 또 되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죠. 가나안도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인데 땅의 이름도 되고 민족의 이름도 되었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후와 욥도 나홀의 자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 엘리후와 욥 같은 경우에는 좀 먼 친족 관계일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엘리후가 이 논쟁을 지켜보다가 화를 내면서 참견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욥의 말을 잘 따져보면 결국 욥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내가 고난을 당한지 모르겠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보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순물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불순물 없는 정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좀 도가 지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따져보면 결국 욥이 욥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결과적으로는 이야기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호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지나친 감이 있었던 것인데 결국에는 엘리후가 지켜봤을 때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친구는 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고 욥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억지로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젊은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를 모두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세 친구에게는 죄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면서 욥을 함부로 정죄하고 있다. 이쪽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욥도 당신은 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하느냐. 양쪽을 다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친구는 욥의 논쟁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욥의 주장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세 친구의 정죄에 맞서서 자기가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호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도가 좀 지나친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셔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셔서 그 앞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심판받는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데 욥의 뉘앙스는 약간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같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받을 수 있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 억지로 고난을 주셨다 뭐 이런 것들. 전체 맥락을 보아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분명 그 표현 자체는 좀 문제인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과 그의 태도를 종합해 보았을 때 엘리후는 좀 넘치는 열정 그리고 일종의 영웅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한 욥의 주장이 헛되다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엘리후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엘리후를 자기 말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래서 욥의 교만을 질책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실제로 약간 전통적으로는 이 학자들이 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엘리후가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다음 구절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욥의 이제 이 말에 지나친 점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첫 번째로 엘리후 역시 세 친구들과 기본적으로 논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을 책망할 때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럼 괜히 너를 책망했다, 너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냐? 네가 결국엔 네가 죄를 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라는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는 책망하십니다. 욥과 세 친구는 책망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후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엘리후가 이전에는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엘리후가 책망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엘리후의 말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랬을 때 그렇게 이해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구나. 오히려 더 큰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32장은 자기가 본격적으로 욥의 말에 대해서 욥의 말을 비판하기 전에 이 서론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구절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의 좀 성격 같은 것들, 그의 인물 됨됨이가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욥 당신도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나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이런 것이죠. 6절에 엘리후는 연소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씀하신 데 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지켜보니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막 지혜에 대해서 욥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 친구들도 다 그때 당시에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켜봤는데 별거 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논쟁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8절을 보면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라는 부분은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진상이라고 돼 있죠. 8절에 8절이 아니라
예, 13절에 죄송합니다. 예, 사람 속에 죄송 잘못 봤습니다. 예.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라는 부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아무도 세 친구 중에 아무도 당해내지 못한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욥의 주장에서 무리한 점들을 좀 잘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라는 틀에 가두어 놓고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런 입장에서 엘리후도 실제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건 아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말을 잘하는 젊은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엘리후가 자기 과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엘리후는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이 사람이 나름의 논리는 있는데 혈기를 못 참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막 분통이 터지니까 자기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분이라기보다는 혈기입니다. 우리 분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의분이 있죠.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이를테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죠? 이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간할 때 그거를 이제 못 참고 나가가지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하였다라고 해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엘리후 같은 분노는 일종의 의분이 아니고요. 혈기인 거예요. 혈기. 자기 자신의 그 분통 터지는 걸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영웅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 친구 나름 지혜로 한가닥하던 세 친구들이 욥의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논쟁에서 패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옳지 이때 내가 나서서 욥을 꺾어버리면 내가 최고인 거 아니에요. 근데 명분은 누구를 갖다 오는 거죠? 하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혜로 욥을 좀 혼내주면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치기 어린 영웅주의에 빠진 그런 젊은이가 엘리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얘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죠. 내가 한번 욥을 꺾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가 욥이 자기를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아무도 그를 꺾지 못하는 부분에서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13절은 약간 의역이에요.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니 라는 말은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들어보셨죠? 예, 사실 과거에 이제 목사님들이 사용하던 주석 중에 제일 유명한 주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호크마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카리스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었어요. 이 카리스 주석은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를 의미하고요. 호크마는 이 히브리어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
욥 당신만 지혜가 있냐? 나도 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도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욥의 말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13절 이야기는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욥의 말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만 욥 저 말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만 욥을 꺾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 엘리후가 보기에 새 친구가 스스로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욥의 말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분통이 터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욥이 갑자기 28장에서 지혜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니까 욥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엘리후는 당신만 지혜가 있냐 나도 지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한다라는 거, 논쟁이 오고 가고 한다라는 것이죠. 욥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는 새 친구에게 진짜 지혜란 이런 것이다 하고 과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변하지 못하는 새 친구에 대해서 답답해하며 논쟁에 참여합니다. 이는 그가 욥의 말이 도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은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것도 엘리후의 주장이죠. 욥을 꺾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자 하는 또 다른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욥이 자신을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나서서 욥을 책망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욥의 이 주장 중에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욥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엘리후는 자기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 봉한 포도주 통 같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감정 분노이죠. 거룩한 의분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싶어하는 어떤 젊은 사람의 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는 또한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선포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함정입니다. 엘리후는 8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것으로 욥을 꺾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엘리후의 말들을 살펴보면 욥의 주장의 허점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인과응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욥이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욥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여전히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 인과응보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리한다라는 명분은 세우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영광을 취하려고 나선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이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이 영웅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32장은 엘리후의 말에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후 33장부터 37장까지가 본격적인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듣다 얘네들이 너무 헛소리 많이 한다 싶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세요. 직접 나타나서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마지막 42장에서 결론 부분, 에필로그, 이제 후일담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러 온 사람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서 당시에 명성이 있었던 새 친구조차 꺾지 못했던, 새 친구조차 패배했던 욥과의 논쟁에서 욥에게 승리함으로써 그 명성과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욥의 주장에서 도가 지나친 부분을 파고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라는 틀에 가두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전 시간부터 엘리후의 말까지 이어지는 주요한 주제는 지혜입니다. 오전에도 지혜가 주요한 주제였고 지금도 지혜가 주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각각의 지혜를 뽐내고 있어요. 새 친구도 나름의 지혜로 욥을 정죄하고 욥도 자기의 지혜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엘리후도 자기 역시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욥을 지적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들은 3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지혜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작 나타나셨을 때는 아무도 그 입에 지혜라는 말을 주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한계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지혜로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새 친구는 그것을 욥의 죄라고 주장했고 욥은 자기는 무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을 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오해와 교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의 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가 증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 교만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죠.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 안에서 제 딴에는 열심히 욥을 넘어뜨리고자 거꾸러뜨리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틀 안에서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우둔하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알 필요가 있는 것들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침묵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맞춰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지혜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또 교만한 젊은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에 맞추어서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경륜을 우리가 다 깨달지 못하였을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